간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 간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1시간 하라고. 그래서 사사기를 새벽에 이제 저는 4시 반이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 4시 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스토리를 이렇게 스데반이 쭉 이야기하시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뭐 8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뭐 내 간접 말하는 것이 뭐 거짓말고 지내고 이런 것이 없이 그 입에 나온 그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정영재가 자꾸 간단히 하래요. 자꾸 가슴이 답답해서. 이정 형제는, 육지 형제는 1시간 하락하지. 저 형제님은 참 간단하게 하지. 간증을 시키지 말지. 자기가 정해가지고 왜 간단하게. 가슴이 답답해. 그래,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간증은 이제 내가 하는데 정해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시키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정영진님이 그래 간증을 하라 그래서 한번 제가 생활을 지금까지 80몇 년 동안 살아오는 것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본 게 한 39가지가 되더라고요. 적었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보면은 보육원의 원훈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보육원의 원훈이거든요. 그래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활이 뭐든지 하려고 애쓰지, 아이, 저 사람 핑계대고 그런 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도 남편을 생각하고, 깡잡이하고, 뭐, 천만 내가지고 이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저 남편에 대해서도 참 자랑을 하고 싶고, 그 남편에게 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효자다. 저희 남편은 효자다.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 그런 거를 말하는 처음인데, 그렇게 뭐 두서가 없지만,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시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고여 시골에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한영재는 그때, 6.25 때, 김천 살다가 6.25 때 피난을 고향으로 와서 이제 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살게 되었는데, 한영재가, 한마실에 살게 됐는데, 그래 이제 동갑인 나보다 1살 많거든요. 그래가 친구 같이 살다가 그래 이제 뭐 눈이 맞았는 거 어쩌는가. 어쩌는가 이제 둘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16 때 결혼했어요. 5월 13일인가 그렇지 싶다. 그때 이제 결혼했는데, 왜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40살에 한영재를 낳았어요. 40살에. 그런 게 누나들이 6이에요. 그래 또 그 밑에 동생 하나 있고, 그래 놓으니까 나이가 이제 대학교 졸업맞자 바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졸업하고, 그렇게 5.16이니까 5월 13일이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맨 딸밖에 없으니까 손자보겠다고 그래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돈이 없고 또 군대를 가야 하고 그래가지고 관리학사로 부산에 이제 가서 1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군대 가서 3년을 마치고, 그때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딸은 62년생입니다. 그래 딸이 태어나서 군회를 이제 3년 동안 마치고 나서 약국을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잖아요. 한영재가 내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대학교 다닐 때도 애를 늘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업을 넣고, 집에서는 등록금 외에는 뭐 준 적이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피를 팔아가지고 공부하기도 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돈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래서 철저히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조까지 갈 때 버스 요금이 그때는 500원 할증 요금이 있었는데 요서 줘가면서 한음 그 들어가면 또 1,000원 되잖아. 그럼 요서 내리는 기라. 여기서 이제 자기는 택시를 안 타지만은 교회에서 갈 때 돈 낼 사람이 없으니까 한영재가 내야 되니까 저까지 안 가고 한 코스 더 안 가고 내리는 거 그렇게 절약해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국을 이제 우리 동네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약국을 차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식을 공부를 시켜서 나도 자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강용길 형제가 이제 신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요. 그 엄마가 장사를 해서 여기저기 잘 알아서 그래 약국을 차리라고 가라는데 안 된다. 나는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고향에서 자랑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논사래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약국 차릴 때 땅을 이제 400평 있는 거 그걸 팔았어. 400평 통재산 그걸 팔았는데 40만 원이라 10만 원은 이제 집세 주고 10만 원은 또 이제 약국 약장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바닥 이거 세면할 돈이 없어가지고 차르크를 놓고 둘이 떡미를 해가지고 남포 써놓고 어머님 목각으로 하시니까 딴 데는 목각으로 하시니까 그래 이제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또 그러시다가 하체마비가 왔어요. 하체마비가 오셨는데 7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하체마비가 오셨는데 나중에는 뭐 방에서 그냥 계시고 그때는 비닐도 없을 때예요. 비닐도 없을 때 군대 가고 없을 때도 군인 가고 없을 때도 노인들 둘이 농사를 지니까 뭐 조금이라도 지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딸을 들고 이제 살면은 이제 참 너무 가난해서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이제 가을 해놓고 나면 친정 보내요. 이제 딸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또 불도 때는 이제 또 나무도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그리고 친정 가서 겨울 지내고 나면 또 봄에 되면 또 일하러 오고 그때는 농약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 어디라도 약초만 되지만은 농약이 없을 때라서 손으로 이래 논을 매는데 친정에서는 그런 건 해보진 않았지만은 농인들 둘이 있으니까 이런 걸 논을 매야 되는 거 논을 손으로 매고 그런 것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영재 휴가 왔는데 그래 또 논매로 가라고 어머님이 그 가셔서 갔는데 한영재는 그런 걸 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은 나도 그런 거는 안 해봤거든요. 친정에는 그래도 일꾼 덜이고 그래 사는 데인데 나를 굴을 시키는 거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한영재는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나 조금 하다가 집에 들어가자 하는. 그래 이제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또 겨울 돼서 뭐 할 걸 조금 없으면 그럼 가만히 짜자 하면 가만히 채려가지고 짜라 그러고 잠시도 시간에 놓을 시간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겨울만 되면 이제 친정 가서 살고 그래 3년을 지내다가 와서 약국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리고 약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약방이 있고 또 한영재 보다가 한해 참 후배지만은 그건 군대를 안 가니까 여자니까 고향에 와가지고 부산에 사는데 부산 고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약국을 또 차리는 거야. 한영재하고 셋이에요. 조그마한 동네 점포도 없는 동네에 세 사람을 차리는 거라. 우리 어머님이 하시락 하라는 거야. 요서 안 하면 안 된다. 돈 벌어가 무조건 땅 사야 된다. 또 시골에는 땅 사는 게 제일 소원 아닙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그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벌어가지고 이제 1년 벌어가지고 이제 집을 반쪽짜리 샀어. 우리 어머님은 고향에 두고 우리는 이쪽에 전방 뭐 방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내하고 세 식구 와서 사니까 도저히 어머님한테 밥하러 갔다가 오고 또 오고 못 하겠는 게라. 그래서 집을 온 채 살 것은 없고 반씩 부엌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님 누울 곳이 없어. 그래서 처마 이래 개아집 처음에 일어나는데 이 복판을 담을 무너뜨리고 내 방을 좀 주르고 이래가지고 뭐로 주무시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셨는 기라. 그래가지고 모시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사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나는 자식 공부시켜가지고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내 병 고치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을 때니까 지금도 아니지 몰라요. 이제 둘째 아들 낳았을 때 그 뭐시야 대구에 아시아 신경외과라고 가서 허리를 이제 수술을 하니까 신경이 말라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 가서 그냥 이제 꿈매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방에서 무엇이냐 하면 비닐도 없을 텐데 오줌통, 똥통, 가래통, 담배재통, 머리맡에 맨날 그렇게. 그래, 이내가 딱 큰딸이 맨날 이제 돈 10원 주면 그거 갖다 버리고 또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집에서 약국을 보고 있는데 문덕무 할아버지라고 이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아세요. 문덕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그냥 뭐 크리스마스도 되면 시골에서 등 넘어 그런 데 가서 교회 갔지 뭐 교회라고는 우리 동네는 없었거든요. 그래 가봤지 뭐 교회라는 안 가봤는 건데 그리고 왔어. 그래서 그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닷새 장이잖아요. 닷새마다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게라. 그럼 뭐 아버님이 그거를 아시고 예배당 가면은 재산 다 넘어간다 하면 안 된다 하면 막 야단 치셔가지고 그래 이제 한영재는 그때는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또 딸 그리고 또 큰아들 얻고 버스 타고 이제 선산교회 가는 거라. 그때 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장로교회에 있다 장로수예요. 이따가 길길수 형제한테 하라네 길길수 형제한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거기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먹을 길이 없어서 잡술 길이 없어서 이제 매일 뭐 옛날에 민도 했잖아요. 면도칼 이런 거 가는 걸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일마다 딸 영주 얻고 이제 이내 걸리고 그래가지고 선산교회 갔는데 그때는 한 10명이 모였어요. 그 김수영 형제도 교파교에서 구미 김수영이도 교파교에서 거기서 구원받고 나오셔가지고 갈 데 없어요. 둘이 해가지고 이제 그 몇 사람하고 이래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어디서 모냐면 김수영 형제 자전거 방 했는데 조그마한 방에서 거기서 이제 모였어요. 거기서 모이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자매들이 우리 우리도 교회를 하나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지금 선산교회 지금도 있을 거라 그 선산교회가 디자인 학원이었었는데 그것을 샀는데 이제 자매들이 개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사고 그 있다가 일본 형제들을 할아버지가 일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일본 형제들하고 어떤 연락이 돼가지고 일본 형제들이 오게 됐어요. 그 나리다 형제, 기다노 형제 뭐 이런 형제들이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뭐 할아버지가 무엇이 있어야지. 뭐 자기도 뭐 어떨 때는 자매님이 그냥 부엌에 불도 떼기도 했대요. 저 집에 굽는다고 그래 남한테 그런 거 보이기 있어서 불에 연기 낸다고 그래 떼기도 했다가 무엇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내가 10만 원인가 갖다 줬지. 차비만 10,000원 빼고 이걸로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자매가 그때 이불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그때 정만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형제님들이 그때부터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 거기 이제 최초인데 그렇게 있다가 할아버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 대구에 임동진 자매하고 강종길이 장모 최경희 자매하고 대구에서 이제 모이고 있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일본 형제님들이 우리는 그때는 60년대는 가난했잖아요. 그때가 60년대라 가난했어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구원에 간증하러 갔는데, 내 구원 간증을 이제 또 빼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수영 형제하고 할아버지하고 노래, 밤으로는 비포장도 노래대 자전거에다가 촛불을 이래, 이 컵에다가, 이래 종이컵에다 넣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리 집에까지 오고 이랬는 게라. 그래가지고 이제, 별 의미도 없는데, 이제 침례식을 해야 된다는 거래요. 오늘도 침례식 해야 되는 것 싶고, 내가 가서 이제 침례식을 했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거기 침례식을 해도 아무 감정도 없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나도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따라서 또 대구 가가지고, 그때 일본 형제들이 적산집을 조그만한 거 주고 사줬는데, 기억자 집을 사줬는데, 그거를 이제 수리해가지고 교회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뒷집을 또 사가지고 나는 애들 교육시킨다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그것을 이제, 그래 있다가 또 이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교회를 짓게 됐는데,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이제 새로 또 교회를 짓자. 그래가 교회가 짓게 됐는데, 교회를 짓는데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그때는 한영제가 나올 때지. 한영제가 나올 때니까. 그런데 그때도 좀 한영제가 돈을 한 3분의 1을 냈을 거라. 그런데 또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너무 돈의 무리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싸움이 더 뒤집어졌는 거라. 그 교회 짓자마자 뭐냐 하면은, 문 할아버지가 내비게이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 거라. 내비게이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그때 이제, 자매님이 좀, 어떤 자매 하나가 좀, 불량한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첩으로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내비게이터 왔는 김철기인가, 그 형제가 첩사이가 예배 드린다 하면서 앞에 나가서 맨날 거기 썼지. 첩사이가 예배 드린다고 만찬 뛴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싸움이 뒤집어졌어. 그런데 교회 딱 짓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우리는 또 개를 해가지고 뭐 마루 놓고 2층에 마루 놓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이제 뭐 강대상도 하고, 한영제가 강대상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뭐 싸움이 뒤집어 놓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부터. 안 나갔는데 수요일 저녁에 비가 막 오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안 가고, 이다리 형제집이라고 이제 그거 갔었어. 이다리 형제집으로 가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려냐 하니까 그 형제가 우리 집에서는 안 되고, 또 그거 가보니까 또 용길이 장모가 또 최경희 자매가 와 있었어. 자기도 자기 엄마가 자기 집에 교회 그 집을 이제 교회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돈 해가지고 샀는 그 집을 최경희 자매가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하고 자기 엄마가 뭐하고 그런다 그랬죠. 뭐하고 그럼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마리가 이제 굉장히 넓거든요. 새 집인데 마루에서 이제 16이 그때 16이 나왔는데, 우리는 뭐 그냥 다 해놓고 속옷이 나오면서 하나도 뭐 10원 한 장도 달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부산에 이춘우 형제 모시고 이제 그것도 하고 집회도 하고, 우리 집에서 16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래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영제가 이윤범 형제라고 또 아실 거라, 아시는 분. 이윤범 형제가 우리 고향 사람인데, 너무너무 그때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신문을 받아보는데, 그 교파 거잖아요. 그걸 한영제한테 약국에다가 맨날 보냈어. 그걸 이제 뭐 한 달에 한 장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왔는 거면 건매라고 나왔어요. 건매라고 이제 지금 대명동 교회 건매라고 나왔는데, 그 얼마에 나왔냐면 3천만 원이, 그때 지금부터 4, 50년 전인가 모르겠어. 3천만 원이라 건매라고 나왔어요.
건멸하고 나서니까 거기 가보니까 우리 집은 도로가인데 거기는 쏙 들어가서 이래 있는 게 이거 반드시 우리 교회다 이래 싶어서 그래 무조건 샀어요 그거를. 무조건 3천만 원 돈이 있으니까 그래 한 1,500만 원 통장에 한영재 있는 거 이제 그거 가지고 계약금 걸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100% 이제 한영재가 다 하고 등기까지 한영재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거기서 이제 대명동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있습니까? 사역자가 없잖아. 말씀을 전해서 했어요. 없어서 이제 내가 또 대전에 강선호 형제 있는데 또 기차를 타고 또 찾아가니까 그래 대명동 교회는 이래 사는데 사역자가 없는데 오줄 수 없느냐 물으니까 못 온다는 거라. 그래서 안 가고 또 근홍 형제 안 된다는 거라. 또 누구냐 김성복 형제한테 그래 그 교회 사는 집까지 보여주면서 그게 교파교회인데 교파교회 만민교회라고 지 가지고 외부로 크게 지가 나가고 이거는 한 40년인가 되는 집인데 지금까지도 옛날에 찍어가지고 이래 집을 지어서 단단한 데로 50평 땅은 117평 그걸 50평이라 그렇게 샀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안 온다고 김승호 형제도 안 온다고 그래 이제 강용길 장모 최경희 자매가 김윤문 자매는 치마를 버지 여자가 아니라 하면서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보러 가면서 그때 이덕만 형제라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이만족 형제님하고 둘이 같이 동역하고 있었어요. 한양교회 둘이 동역하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집에 운전사를 들고 내가 타고 갔다. 그렇게 이덕만 형제를 만나러 갔어. 그래 만나러 갔는데 이덕만 형제도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받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모이다가 또 우리 바로 옆에 전방이 있는데 여기서 집에서 모이니까 다른 사람 시끄럽다 한 게 전방으로 가져갔어. 그래서 그 세들어는 거 200만 원 전세 나는 그때도 200만 원 전세는 또 내주고 또 거기서 또 했는 거라 하는데 그래 이덕만 형제를 한번 모이가 집회를 하자 이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는데 얼마나 성경 풀이를 잘하고 하늘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이제 그래 됐어. 그래가 오시라고 이래 돼가지고 이덕만 형제가 와서 그래 오니까 문 할아버지는 저 나가는 저것들이 모일 데가 없어서 들어온다. 이래 생각했는 거라. 이래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무 마음도 없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우리 집 교회 샀어요. 어딘 데 갈게 대명동에 또 들고 갖다 보였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 정도만 알고 갖다 비우고 그런데 그래 이덕만 형제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덕만 형제 살 집을 이제 이래저래 둘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뭐 짜장면을 사 먹으면서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있기로 이제 이덕만 형제가 사가지고 그래 왔는데 할아버지가 이덕만 형제를 못 견디고 하는 거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칼치나 팔죠. 왜 안 나 네가? 주일 아침 되면 맨날 저는 못 던지고 건신해라. 그래 건신 안 하면 참 건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있은 참 말씀이 있으니까 대명동 교회가 참 부흥도 됐어요. 그래가 부흥이 돼가지고 동서남북 교회를 다 이제 세관을 내보낼 때는 장로 한 명 끼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를 이제 뭐 강북교회 뭐 남북교회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또 호사담하라고 그런 일이 있는 중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년 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여간 뭐 그 형제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막 한 뭐 70명 싹 나가게 됐어요. 따라서 다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는 얼마나 남지도 않았지. 그래 우리 세관을 몇 분 내주고 막 그랬는데 또 요 이제 70명 나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모이는데 젊은 사람을 사역자로 씌우고 그럭저럭 있는데
그래 이제 그때 제일 제가 마음에 서운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사역하는 형제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건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뭐 처남이 하는 뭐 성서교회 그 형제는 한 형제한테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말씀으로 징계시켰나 그렇게 달라들었는 게라. 그래서 한 형제가 좀 이제 그 인태기를 사역자 시키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무슨 말로 그걸 징계를 시켰나 이제 한 형제한테 인태기가 그래 달라드는 거라. 그래 놓으니까 한 형제가 조금 있자고 하는 게 그러고 우 나가는 거라. 그래 돼가지고 이제 누구냐 젊은 형제 이 누구냐 그를 젊은 형제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남사로 남사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 이제 또 보육원 이야기는 또 구원 이야기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덜랑덜랑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저 맹장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맹장이 들려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도 난 결석시키면 절대 아들 안 되거든. 하나도 결석 안 시키거든. 그래서 금년에 수술했는데 결석 꿈해가지고 가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건 안 된다고 전화기가 안 돼. 누군가 봐 안 돼요. 여기에서 끄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순회인가 봐. 혹시나 순회인가. 그래가지고 맹장에 걸렸어요. 그 수술을 하고 그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구원 받은 역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만은 그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형제가 그때는 60년대고 70년대 일본 형제가 일본 사람하고 많이 교류를 했거든.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 형제가 와서 젊은 형제를 지금 그 형제님의 형태는 지금도 알겠어. 곱슬머리고 젊은 형제가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10장 말씀을 보면서 현재의 죄는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갔다면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거룩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다시 침례를 했어. 대봉동 교회 침례식을 해놨고 거기서 다시 침례식을 했어요. 다시 침례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흐르지 하나님 일은 계속 하기는 했지만은 그때 침례식을 했던 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 거는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명수 형제님이 부평에 고아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서명수 형제님도 순산 사람이거든. 고향 사람이 있었는데 보육원을 사라는 거라. 서명수 형제가 사라는 거라. 그럼 이제 문할아버지를 갖다 보이는 게 아들이 그때 파이로트 했거든. 갖다 보이는 게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서 안 한 게는 경제성이고 뭐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 게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는다는 카는 뭐죠? 가장 잘 믿는 교회가 메카비 할아버지 되는 거는 수양원도 팔아먹는다. 병원도 팔아먹는다. 학교도 팔아먹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팔아먹는 게 고아원 팔아먹나 우리 모임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 고아원 고자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이제 불법이지 법인권 못 팔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박스에다 라면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다고 돈을 갖다 줬는데 그거를 빌딩 하나 살만치 될 걸 갖다 줬어. 갖다 주고 이제 했는데 또 문제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강치삼 형제라고 강태훈 형제가 보육원을 시작하다가 미국 갔는데 그 동생이 보육원을 했는데 이거를 팔았는 게라. 팔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하면 부평교회 안에 부평교회가 있는 거라. 그거 안에 고아원 안에 부평교회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부평교회 이거를 가지고 강치삼 형제가 받아 먹는 거라. 2억을 부평교회 받아 먹는 거라. 그렇게
그렇게 부평교에서 난리가 났지. 우리한테 팔았다니까. 자기들은 이게 법인이니까 거기서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부평교 형제들이 여럿이 막 우리 대구 집에 막 찾아오고 막 그때 이여공 형제도 그때 있었었겠. 그래 찾아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할 길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 원주교회 서형제님이 아버지가 그때 뭐 마을 이사장인가 뭐가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서철용 그 형제님이가 미국서 공부할 때 강태훈 형제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게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가 책임질게. 그럼 이 사람 미국 보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영재가 다 2억을 물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런 다 넣는 거라. 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랬는데 그 자투리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오산에다 자투리 땅을 부평교회가 그 자리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들어서서 이제 이래 하니까 자투리 땅에 부평교회 고아원에 자투리 땅이 남았어요. 이사 오기는 남사로 왔지만은 자투리 땅이 남았어요. 그래 자투리 땅을 하나를 팔아가지고 산을 사고 또 산을 사고 이렇게 다 했는데 시청 직원이 따라다니는 게라. 그때 논은 사면 안 되고 속일까봐 따라다니면서 하고 했는 거라. 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동생이 그때 지금 차영술 자매 남편이 총무로 있었을 때라 그래 했는데 그래도 머리를 써가지고 5만 6천 평에 산을 사는데 그 자투리 땅 도회지 땅은 비싸잖아요. 촌에 땅 그렇잖아요. 그 500원짜리를 가지고 150원 줬다 그래가지고 150원 줬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남았는 거라. 그렇게 5만 평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돈이. 그래 머리를 써가지고 감정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500원 주고 사는데 1,500원 줬다고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았는 게라. 그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한영재가 다 했는 거지요. 그래 갚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했는 사람들 부평교회는 온데 간데도 지금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온데 가래도 없고 참 그렇게 교회가 형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할 때는 그래 다 다른 거로 다 괜히 교회에 대한 것도 별로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도 왜 전부 다 고아원도 날라가고 수양관도 날라가고 병원도 날라가고 학교도 날라가고 제임스 할아버지가 해놨는 거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 하나만 붙들고 있었는 거야. 고아원 하나는 이제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형제님들이 그 기독교 100년 성교 100년인 호주에 간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교하느냐 간다 이래 돼가지고 난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지. 또 간다 하면서 따라갔는데 자매는 내 혼자 가고 형제들 한 30명 갔을 거라. 김주달 형제, 정정우 형제, 누구냐, 박준영 형제, 막 이런 사람들이 쭉 가는 거라. 자매는 내 혼자 갔어. 내 혼자 가는 게 가가지고 가보니까 막 지금 그 할아버지 또 돈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형제들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아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장로들 3분하고 이제 이 형제님들하고 저녁에 회의하러 가는 거라. 회의하러 갔는데 나는 자매니까 혼자 방에서 이제 성경도 잘 읽지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 근데 사사기를 딱 펴놓는데 사사기 2장 10절 핍시다. 2장 10절. 사사기 2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짓니 안 짓니 뭐 이거를 하니 안 하니 이런 뭐 왈가왈부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이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실제로 한국에서 뭐 누가 돈이 있어서 땅을 내놓으면, 누가 돈이 있어서 뭐 이런 건물을 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이쪽에 다시 짓고, 옛날 보육원 헌 보육원은 거기서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래 하기 전에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되는 줄 알고 나는 무조건 이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려고 이제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막 수리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나왔는 게라. 이거 떠들질 물을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래 하락하는 나는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청에 또 박상우 형제님이 또 그때 높게 있어서 또 그래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정 형제님이 간증하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다 뜯겨. 그러니까 되는 게라. 돈 들이는 거 그래 6천만 원. 한영재 돈 들이는 거 6천만 원. 떴는데 2천만 원. 그래 이절 해가지고 1억이 휙 날아갔어.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게는 나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게인데, 그 땅은 보육원을 있는데 쭉 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법인의 땅은 못 하잖아요. 그래 저 서명수 형제님이 원장 할 때 그 한영재 이거 땅 이거 1,500평 되는데 이거 사야 돼요. 경상도로 사야 돼요. 돈 40만 원 보내봐. 400만 원 보내. 그래 한영재가 보내줬어. 보내준데 그걸 1,500평을 쭉 사는 게 지금 훈련원이 300평, 또 제로가 300평, 내가 300평, 그 나머지 땅 이제 밑에 이제 거래 있는 게 우리 집이 300평. 그게 이제 훈련은 시작이래요. 그리고 훈련을 거기서 이제 짓게 됐어요. 그래가 짓게 돼가지고 나는 뭐 일이라 하면 미천같이 막 거기서 막 일하고 그냥 뭐 그래 이해 형제들은 훈련을 이해인가 형제들은 참 애를 못 써요. 덩진도 저고 가서 뭐 세면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은 시작돼서 거기다가 훈련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 보통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돈을 갑자기 8천만 원을 1억을 딸에 넣어놓고도 또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나는 한다고 하면 하는 성질을 안 와서 훈훈해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죠. 어찌됐든 간에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지만 또 남편이 동조 안 하면 내가 백날 한다 해도 뭐 내가 돈을 뭐나 뭐 안 하건 뭐 하고 하면 못 하는 거지만은, 한영재는 절대나 하는데 타치 안 해요. 뭘 하든지 다. 나도 또 절대 하는 색 간섭 안 해요. 나 그 죽을 때까지 통장 한 번 안 봤어요. 하루 얼마를 버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절대는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되고, 그거 쓰면 그만이지. 돈에 대한 간섭은 안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이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 한영재님이 이제 그 저세상을 가게 됐을 때인데 대명동구회가 또 이제 해오리 바람이 치는 거라. 이제 우리는 남사로 왔지만은, 그렇게 한영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그 형제들이 자꾸 연락을 하니까, 그럼 뭐 또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앞선 형제들을 알 거라. 그럼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한영재는 되게 고민했을 게라. 내가 마음에 가슴 아픈 거는 한영재한테 나도 한쪽말만 듣고, 이 둘째면 나는 큰아들이 성질이 개떡 같아서 성질은 저래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는 걸 나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 뭐 동생도 그거 다니고 그쪽 교회 다니고 이래 놓으니까 둘째 며느리는 말을 둘째 며느리 자꾸 나쁜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이제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이라 며느리가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들으라고, 한영재는 이제 마지막에 무슨 말 하나 자꾸 나를 들으라고 가가지고 됐다고 했잖아. 아이고 저 정상 형제 말도 좀 듣지 말아요. 나는 무조건 간 거지. 정상 형제 말 좀 듣지 말아요. 말 좀 듣지 마라 하면서 막 내가 그 한영재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말. 그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저
며느리한테나 자식들한테나 유언을 좀 써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책을 하나 주니까 일어나서 글자도 안 되게 쓰다가 휘떡 넘어졌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한영자고. 제가 마지막 말이에요. 한영자가 뭐 이래 하라 저래 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정형제님은 한영제님이 이제 말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계시는데 그 나한테 뭐 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도 이제 한 번 언제 이제 사촌 동생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나하고 한영제하고 있으면서 그래 나는 그 땅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작정했는 그 땅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제 정영기하고 이제 마지막 그 말이 있어 마지막 병원에 가는 날 정영기한테 이제 이사회 할 때 와서 그 정영기가 다음에 간증하겠지만 그 말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문제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그 대구에서 이제 집을 팔고 올라올 때 대구 집을 팔 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한 6억인가 7억인가 되는 돈을 가지고 남사에 와서 땅을 사면서 참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배신에 있는 땅 그때 가지고 맨날 땅만 사락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 말이 안 되는 게인데 노인은 땅만 사락해서 한영제는 땅만 사고 고등 김천이나 어디 이래 뭐냐 앞으로 부가가치 있는 상을 따져서 땅만 사락하네 한영제는 땅만 샀는 게라 땅만 샀는 게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참 그때 의료보험이 안 돼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모의 말이라고 영을 안 여기고 또 산에 가서 나무 해가 저렇게 하면 해가 저고 가만히 또 농가를 가면 농 갈고 제가 한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렇게 효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그 논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남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남사에다가 나중에 투자했는데 대구 집 팔았는 거 이거는 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 하느냐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남사 한영제 번 돈은 보육원에 그래 했지. 보육원 뜯을 때 돈 제일 처음에 8천만 원 꼬려박았지. 그 다음에 이제 남사 뭐지야 CTI 짓는데 3,600만 원. 땅은 우리 땅이지만 그때 돈 3억 6천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보육원에 짓는데 또 난 또 이거 아들이 한다고 100년 대계라고 지으면서 149평 정부에서 나왔는데 400평을 지었어요. 집은 가보면 알지만 400평을 지었어요. 그러고 이제 집을 뭐 돈을 작게 들려고 하면 성냥감 집을 짓지만 나는 앞에 베란다 150평 빼가지고 지금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한쪽으로는 부엌하고 한쪽으로는 창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400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영제 가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나한테 내가 청방지축으로 이렇게 돈을 쓰고 돌아다니고 뭐든지 한다고 해도 한마디도 왜 그러나 이런 말 한마디 없거든요. 없는 그 이유를 가만히 내가 생각해봤어요. 참 시부모님이 8년 동안 누 계시고 소대변 박아내고 그랬고 또 아버님이 전신마비로 가지고 2년 동안 10년이었어요. 아버님의 하체를 만지면서 기지개를 차면서 그렇게 생활해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어떻고 마음에 그렇게 없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거를 받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 싶은데 내 생각에는 참 내가 시부모한테 잘못했다 잘못한 게 많다. 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지금도 산소 가면은 참 내가 잘못했어요. 많잖아요 잘못했는 거 시부모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뭐시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제 간증하는 것도 안 해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2000년도 또 한 가지 2000년 정도 2000년 됐을 때 이제 제로 참 훈련은 짓고 나서 그 모야마 형제 한 분이 와서 랑 형제라고 와서 훈련을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남서교회 쑥 들어갔는데 시골에 아주 더러운 곳에 형편없는데 거기 사는데 거기 형제가 오셔가지고 미얀마 형제가 오셔가지고 그 뭐 저 앞에 나가서 설교한다는 것이 I am poor, our poor, our poor, my country poor. 우리나라는 가난하다. help us. 그런 말, 그게 설교인 거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또 이러시면 또 전화를 했지. 또 전화를 해서, 그래, 이제 짧은 영어로 가지고, 랑 형제님,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나는 뭐 한영재가 돈을 버니까 뭐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못안하는 걸 가지고 월급 받아가 못안하는 걸 가지고 그게 미얀마 땅 사라고 돈을 또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집질하고 보내고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이제 미얀마에 가보면은요 그때는 미얀마 교회 그거 제일 큰 건물이야. 그 양곤에. 없는 거라. 2층으로 이제 그래 지었어. 그래가 건물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여기 와보고, 난 사역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사역하는 돈을 얼마나 보냅니까?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 잘 되게 그렇지만. 미얀마 랑 형제, 랑 형제 아들, 딱 결혼한 내외를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은 거기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거라, 거기서도. 지금은 이제 이것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미얀마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젊은 청년이 하나 개척하러 나갔어요. 개척하러 나갔는데 가보니까 뱀이 설설 끓는 게고 막 쓰러지는 집에 갈대 잎을 입혀가지고 옥수수 대공으로 가지고 이게 벽이에요. 집은 본게 요만한 박스 하나에다가 요만한 여행 가방 하나에 자기 짐 거놓고 거기 누자고 그래가 뒤에 부엌이라고 가보니까 그냥 불 때는 하나 있고 손 있고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한 100명 정도 왔는데, 눈이 바짝바짝한 애들이 막,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한 100명 정도 왔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그때 한영재하고 갔을까, 그것을 보고 나서, 그래, 그 교회는 그 터가 왜 됐는가 하면은, 말레이시아 교회들, 형제들이 터를 사주는 거라. 그 터를 교회지라고. 이제 말레이시아 형제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빨리 사탄이 틈타잖아요. 그래, 이름이, 급진타온가, 무슨 형제가, 이름도 모르겠어. 그 형제가, 그거는 한국에서 도와주는데, 왜 그걸 도와주나. 그렇게 그 사람도 시내에서 교회하는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는 한국에서 후원을 받는데, 그럼 후원을 끊는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주고, 이런 집에서 그렇게 모이거든. 전기 안 들어오는 데서 그 형제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래 가보니까 뱀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또 내가 그거 내가 지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 교회를 이제 터대로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2개 이제 지었는데 거기서 사역하던 젊은 총각 형제가 이제 작년인가 올해 참 하늘나라 갔는데 장가 담고 그래 갔는데 그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한 아들이 생각이 굉장히 나는 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요전에 그때 한번 안양 중부교회 형제들하고 가보니까 다 장성해가지고 빡빡한 게라 교회가 빡빡한 게라 지금은 모이기가 힘들다 장소가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난 또 도와주고 싶거든.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그거는 너무 미개의 나라서 일이 더디고 너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내 마음에는 난 도와주고 싶다. 끝까지 난 도와주고 싶다. 난 이제 두 군데가 도와주고 싶은데 한 군데는 저 시골에 가니까 손이 시원찮고 눈이 시원찮고 이런 형제가 안양교회 형제도 그 형제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가보니까 근데 땅을 한 300평 사놨는 게라. 어찌 했던 간에 그 땅을 준비해 놨는 게라. 해놨는데 뒤에 이래 담을 쌌는데 꼬물꼬물 이래 쌌어. 이거 형제님이 쌌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했다는 거라. 감탄했어. 손은 이렇고 눈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담을 쌌느냐. 이런 사람이 일꾼이다. 내 마음에 딱 합함자가 되는 게라. 여기도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참 그러다가 이제 저 미얀마 그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살아 생전 그 두 교회는 다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내가 항상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대도 안 하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가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한흥생님이 저 세상에 갔을 때도 거기다 자기들이 참 꽃을 하늘 해놓고 한영제를 기리고 그만큼 기뻐하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한영제 돌아갔을 때도 정영제도 아시지만은 꽃다발이 한 100개가 넘었어요. 꽃다발이. 놓을 데가 없을 줄은 알았어요. 그 꽃다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이 한영제한테 도움받았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 거라. 참, 그래서 감격이 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이 세상을 떠날다면은 참 얼마나 좋겠나. 저렇게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문득 정 형제 저 형제가 생각이 나는 게라. 둘이 정 형제라 이런 것 같아서 제주도 정 형제 생각이 나는 게라. 그러면 주소를 아나 내가 뭘 아나. 그래가지고 이현철 자매한테 자매님 강자매 전화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라. 강자매 전화 좀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강자매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어떠냐 물어보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교회 형편이 막 어려울 땐가 보라. 뭐 어떻고 막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 해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떻고 뭐 대출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대출이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매도 이제 급하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 내가 자매님 개인적으로는 교회 이름을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안 돼. 교회를 개인 이름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사이소. 내가 교회 사이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살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살 때 내가 헌금하게 됐는 이유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강자매는 뭐 처음 전하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사실 먼저 작년에 왔을 때도 은철 자매 때문에 먼 데서 보고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고 있었지만은 김우중 형제는 20년 전에 여기 이제 내가 신우들이 이제 배달한 신우들이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세운 엄마가 들어와서 한영제를 놓고 딸 6인 이제 집에 들어와서 놓고 이랬는데 배달한 형제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명동교회가 저렇게도 갈라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나는 이 한영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마음에 막 교회가 갈라지고 뭐 흩어지고 뭐 이래 되니까 막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남편이 없는 거를 내가라도 씌워야 되겠다. 대명동교를 씌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면 제발 땅 좀 팔게 해달라고. 뭐 불경기에 땅이 팔리니까 제발 땅 좀 팔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이 딱 팔리는 거라. 아이고 이거 교회 사주로 가는 거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대명동 교회 연락해가지고, 잘 아는 자매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래, 땅이 팔렸고, 난 대명동 이렇게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또 내려가는 길, 내려가가지고, 그래, 여기저기, 저기 돌아본 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게 본 게 다 안 되거든. 마음에 들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또 한 번은 또 내려가가지고, 내가, 무엇이야. 아침에 자매가, 같이 자는 자매가, 아침에 직장 가면서 여기서 운동하고 더 가라고 그래서 운동하고 이러본 게 복도방을 이러본 게 복도도 머리에 다 익혔어. 복도방 번호를 이렇게 집에서 적어놓고 그 복도방에 전화를 해서 혹시 교회 난 거 없어요? 하니까 있다는 거라. 어딘가 몰라. 성설해요. 그래. 그러면 가보자고 이래 돼가지고 또 이제 갔다. 무조건 또 갔다 가보니까 어째 교회가 마음에 드는지 100평에 아파트 단지 속에 100평에, 대지 100평에 1층 50평, 2층 50평, 3층 50평. 가는 거는 성경만 들고 들어가면 돼요. 침례탕까지 성서 침례교회라 나서 침례탕까지 해놨는데, 마음이 들던지, 내 마음에서 들던지 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다. 이 형제들한테 물지도 안 하고, 이거 사야 되겠다 싶어도, 그리고 이거 사야 된다 하니까, 이거 사야 된다 하면 정영지한테도 사진을 보여줘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고 다 내 마음 같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가 거기서 어떤 자매가 하나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한테 비와가지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 게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그 돈이 이제 그 교회 안 사니까 나한테 있는 거지 뭐. 그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있어서 정종형제가 사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그 교회 사는 거라고. 그 목사가 교회 안 사는 그 사람들은 딴 데로 조만한 데 이사 가려고 가고 그것도 갈라지는가 몰라. 가는 데 이사 간다고 근데 이거 다 우리 교회다 싶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는지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안에 그래 잘 해놨니. 그런데 내 생각대로 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강자매한테 결혼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투자하게 돼서 하나님이 하락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주락주락하는 사람 받을 필요가 없고 저는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저한테 기도하는데 또 이제 남상주 교회 저 서의조 형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라. 서영재한테 전화를 해서 형제님 지금 뭐 불경기고 뭐 이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되고 이러는데 교파교회 종거 어디 남는 거 없어요 한번 보지요 이렇게 하니까 예 이카도 그리고 또 미시다 전화한 게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대가 했다고 그러는 게라. 격리대가 있고 뭐 교회도 이제 뭐 10월에 노니까 목사가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도 막 나오도 못하고 막 이래 되는 게. 그래가지고 한참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상주 교회에 누구냐 이름 누구냐 김창현 형제가 정중우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가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의조 형제는 그 뒤에는 말이 없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상주 교회를 이제 정영재하고 둘이 이제 가봤어. 가봤는데 자기들은 그 물건을 샀는데 돈이 있어야지. 연암평 되는데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4사람 이상 못 모임을 하는데 가보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야 되는데 건물은 사놨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는 게 생병을 하고 있었는 거라. 정형제님 언제 간증할 때 있으면 할지 모르지만 큰 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둘이 가보니까 또 그것도 교회도 마음이 싹 드는 거라. 마음에 교회 헌 건물이라도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마음에 싹 드는 거라. 그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돕기로 해서 돕기로 해가지고 이제 남상주 교회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성도들도 마음에 들고 교회도 마음에 들고 장로들도 또 모임도 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에 또 헤어지는 어떤 또 김창기 형제라고는 만나서 통곡을 하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거기서 중추 적힌 이야기를 하고 이러가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 정형제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이런 교회가 우리 모임에 1년에 둘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둘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년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올 때는 저기는 정말로 저는 뭐 이 교회 복은 안 해요. 저 상 저런 거 주는 건 하나 딱 싫거든. 뭐 거로 왜 저런 걸 주는 게는 뭐 거로 딱 싫거든. 싫은데 그걸 감사히 받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래 보는 순간에 분께 그 사도행전에서 7장에 그 서대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 그 끝에 가서는 모세가 40세가 되매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 참 이거 나도 참 자매지만은 한영재가 번 돈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써야지 되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야 돼. 아까 사사기 2장 10절 모양으로 한영재가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을 남기고 간 것을 내가 바로 써야 되는 거라. 이것을 이 돈을 바로 안 쓰면은 한영재 헛벌었고 그 헛했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참 이스라엘 40살이 되매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나도 이제 성도들의 한국 교회에 돌볼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 내가 하고 싶어 드리려고 작정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시건치 않기 때문에 나도 시건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고 하나님의 자녀면 닮아야 되지. 우리가 난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생겼는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내 혼자 못하는 게라. 또 자매의 지식이 짧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되질 않는 게라.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은 59년도에 65년 몇이는 뭐 모르겠다. 59살이다. 59살에 대학교를 갔어요. 이제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검정고시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면 4년제 이제 평택대학 야간으로 찌입자를 타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모르는 것도 쫄리잖아요. 사람이 안 배운 것도 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4년제를 졸업하고 지금도 빈틈없이 아침에 6시만 되면 영어 공부 시작합니다. 영어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김우중 형제가 얼마나 일을 먹겠나. 예수님도 우리가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거는 알지만 김우중 형제 수고했는 거는 모르는 거라. 형제들이 몰라요. 그것을 왜 내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한영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할 때 아들이 왔어요. 김우중 형제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참 난청이 있을 때 한영재가 약을 한 부달에 줘서 거기서 삶아 먹고 낫다 했습니다. 그것은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해봤자 그건 그때뿐이에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이지만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좀 더 등록도 들지 않는 곳에 쌓아두라. 말씀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자매님이 이름도 모르고 강자매 얼굴도 보도 안 했지만은 전화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보지도 안 했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래 사랑함으로 투자하게 되고
참 김우중 형제가 그렇게 고생했는 것을 그거 보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형제님이 정말로 몸을 희생하며 쌓는 교회를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한 형제하고 둘이 이것을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서 직방으로 한 형제 묘가 우리 하단에다가 해놨거든. 가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천사들한테 제발 하나님한테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다고 해도 또 사탄이 든다면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또 그래 가가지고 아침을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사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을 생각했는데 그 외국에 어떤 그 사람이 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Success is attendance. 참석이 성공이다. 성공이 참석이다. 성도들이 참석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박사장도 성공을 하고 그렇지. 참석도 안 하면 무슨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Success is attendance. 그것이 다 그렇지. 참 여기서 뭐 이래서 못 나고 딸 전방 돌보면 못 나오고 아이가 아파서 못 나오고 뭐 핑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많지만은 우리가 이게 모일 때 힘이 생기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째 여기 온 것은 이 교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박사장 때문에 왔어요. 박사장 때문에 어째서만 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내가 여기 올 때 그 자매하고 둘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가면 보니까 참 선하게 생겼다 이래 싶어 마음에 참 선하게 생겼다 이래 싶었어요. 그래 싶었는데 이제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빠지지 않았어요. 저 박사장은 빠지지 않았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뭐 멀리서 중보기도만 해서 한 만나야 되겠다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자매도 전화했죠. 나는 가면 박사장 집에 가서 잔다. 거기 가서 잔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뭐 우리 집에서 자지 뭐 그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들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처음 봤지만은 사람이 선하고 본심이 정직하고 또 그 감정을 들어보면은 어제 놀러 갔다 오면서 나는 자리라고 못 떠졌지만은 자기 사람 감정을 쭉 하고 모두 눈물이 날도록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저 박사장님 얼굴을 보고도 알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들 좀 알아봐 주고 챙겨주세요. 그래 어쨌든 나는 참 이렇게 물질로 조금 들어서 이렇게 기뻐하는 교회를 맞이해서 감사하고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박사장님이 여기 와서 일원이 된다면은 성도 일원이 된다면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고 기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은 기렇게 저절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들고 기렇게 하실 것인데 참 모두 신경을 써 주시고 좀 그렇게 한 우리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